마지막 시간입니다. 합리적인 불순종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죠.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난 뒤에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많아져서 앞을 잘 못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전통대로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와 차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 구별을 두었는데, 근데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두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여서 실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게 됩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축복기도를 하게 된 거죠. 왜 야곱이 전통을 깨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던 것일까? 명확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손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혹은 큰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될는지의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가 살아있었고, 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두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손자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손자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혹은 연약한 모습들도 함께 냉철하게 보았던 거죠.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관계를 떠나 이 손자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므낫세가 비록 장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함을 보았던 거예요. 반면에 에브라임은 차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그릇이 될 만하다 하는 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그릇이 될 만한 그 무언가가 야곱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야곱 자신도 원래 차자였죠.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샀던 인물이죠. 장자권의 축복과 그 특권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 하는 것을 야곱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손자들을 볼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차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기백을 보았던 거예요.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여러 면들을 볼 때 차자이든 이 에브라임이 장자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하는 걸 야곱이 이제 보았던 겁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장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기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에 대한 계승과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이 축복 기도가 훗날 그대로 실현된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강력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많은 왕들이 배출됩니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사사 압돈,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여로보암 1세 왕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그 땅 중에 본문 6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실로는 훗날에 하나님의 성막이들에게 쓰게 되는 아주 큰 영광의 지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종교적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반은 요단 서편에 반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그저 목축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죠.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라.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유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반드시 진멸해야 할 그 궁극적 이유가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는 우상을 남겨둔다 하는 의미예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5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들이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기를 불살할 것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 없이 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우라는 거죠. 우상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반드시 진멸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노역하는 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치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남겨놨던 이 사울 왕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들을 남겨놨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겨놓은 자들이 훗날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람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말은 남겨놓은 그 족속이 훗날에 큰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훗날 실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에서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에 대해 열왕기상 12장 25절 그 이하의 기록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여러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등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남겨놨던 가나안 족속의 영향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멸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남겨진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남겨놓은 결과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 가나안 족속에 생기는 그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산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이 우상 숭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훗날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울 수 있듯이 아주 작은 죄악 하나, 아주 작은 불순종 하나, 아주 작은 실수 하나, 아주 작은 타협 하나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훗날에 왕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었듯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 것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하나, 가볍게 여긴 것 하나가 훗날에 내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불순종 하나, 작은 죄악 하나, 작은 무책임 하나가 훗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의 발목을 걸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자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도, 내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해도, 그러나 그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가시와 올무가 되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지만, 그러나 작은 순종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와 복이 되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자로 남겨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수고와 노력을 좀 덜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사는 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보입니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노역하는 종이 되라. 너희는 목숨 건져서 좋고 우리는 우리 할 일 좀 들어서 좋고,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no. 그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한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고, 따라서 그 결정이 훗날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남겨놨던 사울왕, 왜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냐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질문에 사울왕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는 그런 말로 대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의 판단과 결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안 된다.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에는 나름 하와에게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리성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의 합리성입니다. 이 합리성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 참 제가 잘 아는데요. 근데 이 선악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아니 이걸 보고 안 따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말로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그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 그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NO 하신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그 NO 하신 것에 대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왜요? 묻고 따지고 컴플레인 걸고 도전하고 막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상황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NO 하신다면 나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과감하게 던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야곱을 통해 장제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큰 축복과 영광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강력한 지도자들과 왕들이 탄생했던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남겨둠으로써 결국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에, 그리고 나라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데 일조를 했던 비운의 지파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훗날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을 하고 작아 보이는 거 하나라도 가볍게 넘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